뭐 그냥 한 절로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또 영어는 물이네요. 네, 물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두 잔이나 있으니까 안 만지시죠? 아무거나 먹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 2절의 말씀이 간단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영적인 깊이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했다. 땅이 우리가 땅 하면은 뭐 이 시대에도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정치, 사회, 경제가 얼마나 혼돈, 혼란합니까? 그러한 면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땅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혼돈이 되었다. 말하자면 공허하다. 머리가 텅 비었다. 히브리어는 머리가 텅 비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흑암이 즉 어두움이 깊은 위에 있고 그만큼 어두움이 말하자면 온 세상을 덮어다는 이야기죠. 아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니까 우리말로 보면 수면하면 이 물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수면은 그런 수면이 아니라 면하면 얼굴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얼굴들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니라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죠.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 면전에서 역사하고 계셨는데 오늘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떠한 상태로 역사하실까 하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딱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약에 와서는 영이 물론 하나님의 영, 주님으로부터 나온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 말하게 하는 성령,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이렇게 각기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일하는 상태가 다른 그 성령이 하나로 합쳐서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저를 이제 모델로 한다면 제가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동시적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거룩한 성령은 또 어떤 일로 역사하시고 말하게 하는 성령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는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 따라서 믿지 아니하였던 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 옛 그 상태 그대로 그 성품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반드시.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인도를 하시는 영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축복의 교회, 저와 김소정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긴 거리를 이제 지하철을 타고 왔잖아요. 거기에서 6,616번이라서 30분을 그냥 기다렸어요. 떴다가 금방 7분, 11분에 떠난다는 게 계속 있더니 그 다음에 여유에다가 써있더니 없어져 버린 거야. 야, 이게 웬일이야. 20분이 그냥 걸 보니까 우리 누구를 만나려고 하나님 그러셨냐면 김효세 총재를 만나게 하시려고 거기서 우리를 지원하게 하셨다. 저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모시고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인도를 받고 따라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오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누구만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만 인도하신다. 마귀 아들들은 절대로 인도 안 하세요. 여기 마귀 아들들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마귀 아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죠. 아까 우리 총재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은 이제 거기에 이제 4,000명, 5,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여자, 노인, 아이들을 합치지 않았기 때문에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의 40년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제가 이제 미국 교사를 금방 했으니까 그때는요 주일학교 애들이요 지금하고 달랐어요. 순수해서 그렇다면 아멘이야.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먹였다 그러면 그대로 먹인 줄 알고 질문이 없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영리한 게 아니라 너무 영악해가지고 애들이 질문이 갈 거야. 요즘 교사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린 주일학교가 완전히 소멸이 됐어요. 중고등부 청년들밖에 없어요. 주일학교가 다른 데서 들어오지도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아기들이 걔네들이 주일학교 애기들이 커가지고 중고등부 청년이 됐으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거야. 그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쉬운데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요즘 시대가 아기를 안 낳고 시대적인 그 조류가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주일학교 없어지는 게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 그러려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태평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만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곳에 오신 줄로 압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 후리마 투떼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때문에 그분이 근심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왜? 우리가 행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할까?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도장 찍듯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장주 안에 붙잡힌 종이야. 아멘. 종이 내 멋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임무를 가진 사명을 가진 목회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얼굴을 보면 지금 참 아름답고 여자분들 목사님들은 아름답고 우리 홍 집사님도 너무너무 원래 아름다우시고 우리 여기 또 남자 목사님들은 새신랑처럼 또 오늘은 더 멋지십니다. 아우 축하드리겠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근데 무슨 비웃음도 아니고 그 웃음은 무슨 웃음이에요?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죠. 아멘. 아멘이죠.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찌글찌글 늙었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소녀같이 아름다운 아이예요. 아멘. 아, 그렇습니까? 아멘.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소녀 같은 딸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이것도 푸니마 데우, 하나님의 영으로 돌비에 쓴 게 아니고 어디 썼어요? 신시에 쓴 게 기록이 되어졌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우리가 잘라서 여기다 기록하고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신비에 말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을 다 기록을 해주셔요. 기록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너는 그리스도의 피운지 역할을 한 거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지금 이제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만 인도하시는 영이다. 그 다음에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주는 영이다. 아멘.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두 번째, 푸니마 하기오스 홀리 고스트, 거룩한 성령이에요. 성경에 우리말에는 성령. 근데 아까는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여기에는 거룩하신 성령이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령. 누가복음 12장 10절에는 마땅히 할 말을 성령들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게 우리는 그냥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령이 포프니와 하기온 해서 거룩한 성령이에요. 원전에는. 그래서 원전에는 그 표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성령하면 그냥 성령인가 보다 하나로만 각인이 되어버렸어. 성령 진리의 영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땅히 우리가 나아가서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게 거룩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것이 거룩한 성령이시죠. 첫째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토하교 푸니마, 거룩한 성령, 우리말에는 그냥 성령을 되어 있는데 거룩한 성령을 모독한다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그분을 배격하고 그분을 대해서 그냥 반격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을 완전히 인정해 주시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무나 잘 아시는, 다 함께 우리가 외워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주일학교에 잘잘잘잘 외우는 거예요. 여기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것이 푸니와 하기옷, 푸니마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하기옷 푸니마토스,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거룩한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니까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너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것이 거룩한 성령이에요. 푸니마 하고요. 거룩한 성령을 받고 또 말하게 하는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죠. 말하게 하는 성령을 토푸니마예요. 그냥 토푸니마는 말하게 하는 성령이고 하기온이나 하기오스 푸니마는 거룩한 성령이다. 그러니까 그때에 일어난 일은 거룩한 성령도 임했고 말하게 하는 성령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니까요. 두 성령이 다 임한 거예요. 그날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여기도 성령과 했는데 여기가 푸니마티 하기온 해서 거룩한 성령과 이렇게 돼 있어요.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든 자를 고치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능력을 받느냐 하면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친다.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이명자가 지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말하게 하는 성령이 나가서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아까 배웠듯이 인도함을 받으면 아버지 앞에 와서 이제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고침을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명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냥 우리 이제 총회에도 기도원 사역을 하시는 특별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여자 목사님들이 되게 기도원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거기에서 뭐 부목사님도 오시고 이제 뭐 나중에 강도사들이 전도사가 되면 이러한 이제 성도님들을 몇 명 이제 학생들을 보내거든요. 그럼 내가 아주 특별히 그들이 몇 명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말해요. 내가 특별히 기도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 만일 내가 어디 신방을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귀신을 쫓아냈다. 아니면은 무슨 암을 위암을 고쳤다. 내가가 나와 거기에서 그만 산초도로 빠지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목사야.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빌어서 그 목사의 손을 빌어서 역사가 일어난 거지. 자기의 어떤 아주 특별한 은사 능력을 받아서 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강조한다고요. 왜? 자기 목사한테 가서 좀 전해지라고 일부러 그래요. 그 목사한테 전해서 내가 욕을 먹어도 좋아. 다르게 하여튼 학생들은 가르쳐야 되니까. 자기 목사한테서 기도원에서 계속 그런 치료를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저런 능력을 받아서 이제 병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야지. 쉽게 말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고 변화되어진 목사님들 중에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줬다고. 쉽게 말해라. 아주 쉽게. 그러면 난 속으로 선배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후배 목사님 중에는 거의 제자들이 많잖아요. 저에게는 한 23, 4년을 제가 이제 그 총회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 아무래도 안수받은 자들이 거의 후배들은 그냥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속하면 말하는 게 내가 말이야 귀신을 쫓아내줬다고. 거기에 왜 내가가 들어가느냐고. 하나님이 그 목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그 손은 내 손이 아니야. 이게 지금 이명자 손이에요. 요거는 주님의 손과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연합되어진 손이다.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이 찌글찌글한 손이 뭐야 아름답겠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연합되어진 손이니까 아름답게 저는 봅니다. 제 손이지만 아름답지 않아도 나는 이거 주님의 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이야.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야죠. 함부로 우리가 내 몸도 내 육신도 함부로 놀리면 안 되지만 참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들은 특별히 가정의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도요 마디 예원대 병원에 정형외과에 재작년인가 다녔는데 여기에 관절이 뭐예요. 그래서 나도 주사맞고 피락피락 뭐 파라핀인가 뭔가 해가지고 초농 해가지고 몇 번을 한 일주일인가 하고 났는데 이번에 이제 저는 12층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에 8층에 사는 그 총무님이 계셔요. 노인회 그 부인하고 같이 타셨는데 우리 집사님은 우리 남편 집사는 뭘 하느냐면 나갈 때 이제 출근하다시피 회장이니까 출근을 해요. 9시 전에 나갈 때는 이제 내가 신발장 위에다가 하다못해 이런 통 아니면 뭐 플라스틱 아니면 이제 화장품 다 쓰고 나머지 그런 것도 거기다 갖다 놓으면 당신이 다 끌어모아가지고 나가서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그거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회장님이 그런 거를 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예 이거는 제가 하는 일이에요 이랬대요. 이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이랬대요. 그랬더니만 우리 집 사람 우리 집 양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주세요 이러더래. 그 아내가 좀 연약한데 그렇게 일단은 협조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많이 쓰니까 좀 아픈데 제가 아주 여기 몇몇 목사님들은 들으신 이야기를 여기 목사님들은 부흥협의회 목사님들은 안 들으셨으니까 하나 간증한다면 아주 못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임플란트 옛날에 벌써 한 7, 8년 전에 2개를 배워받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2개잖아요. 그러니까 2개를 주고 윗니빨 빠졌어요. 아랫니빨도 이건 이제 요거랑 30일 날 이제 할 거고 이것만 심었으니까 뿌리만 이거는 이제 더 있다가 해야 돼.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근데 얼마인가 이게 100만 원, 우리 저건 130만 원이야. 그 이제 남편한테 돈을 타내는데 하나님 기도를 해서 한 3일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요 남편한테 이거 130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30만 원 땡겨 먹으려고 그래요. 100만 원인데 130이라고 30만 원 땡겨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30만 원 땡겨 먹으려고 그래요. 남편이 꼭 마음을 열어주셔서 남편이 130만 원을 현금을 저는 주게 해주세요. 이틀은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가는 날 3일째 되는 날 그 기도를 똑같이 한 거야. 그랬더니 안 된다. 안 된다. 내 속에서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건가 내가 뭐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걸 분간을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기도를 내가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안 된다 그거를 들으면서도 그거 130만 원 받기 위해서 지금 30만 원 땡겨먹고 있기 위해서 또 이제 그러면서 다녀서 주물주물 그래 이제 10시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가려고 이제 나 이거 오늘 100만 원이잖아요. 이제 그거 100만 원은 이제 130만 원이잖아요.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카드를 줘. 그래서 나는 카드 있어요. 당신 카드엔 돈이 없잖아. 이거는 카드에 현금이 들면 현금하고 똑같은 거야. 가서 이걸로 그냥 맘대로 써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썼는데 100만 원하고 그날 치료비에서 103만 8천 원인가 얼마나 나왔어요. 그래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카드 긁어서 그 남편 카드를 긁고서 집에 와가지고는 그거 이제 금방 떴을 거 아니야. 그래서 또 그 증발을 이거 하나님 앞에 약간 맞을 짓이야. 이래서 130만 원인데 여기 할 때 뼈 심을 때 130만 원이래. 이걸 혹시 130만 원이니까 뼈 심을 이거는 오늘 100만 원이라 그래서 불러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야. 그렇게 하고 사는 이명자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채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가 있느냐면 욕심이 들어있어. 마음에 항상 때마다 일마다 쓸 것을 채우시는. 나는 돈이 없어. 그거 할 돈이. 그 남편이면 알아서 너 쓸 만큼 써라 이렇게 하면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더 갖고 싶은 거야. 더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그 130만 원을 제가 해서 30만 원만 떼겨 먹으려고 그런다고.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후회하고 뒤늦게 회개하고 뒤늦게 사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때려 부시질 않았으니 망정이지. 가다가 때려 부셔서 다리 하나라도 삐걱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말이에요. 거기가 3층이거든. 이 프런트바가 3층에서 내려오다가 더군다나 높은 곳을 신었는데 내려오는 게 힘들어요. 올라가는 게 괜찮은데 내려오다가 삐걱하면 그렇게 나를 징계를 하셨으면 어떡할 뻔했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큰 일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자식이고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니까 잘 못해도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려고 애쓰는 그 중심을 보시고 또 나가서 또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건강을 보존해 주신 거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로다가 이 말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여기에 무슨 성령이에요? 충만하게 채우는 거룩하신 성령과 그 다음에 말하게 하는 성령 두 성령이 임하셨었다. 이렇게 했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말엔 그런데 여기가 바로 에크투 프리마토스에서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를 깨닫게 하시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거룩게 하시는 성령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룩한 성령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아들의 사역이 뭐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 지내죠? 우리가 그게 죽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연합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역이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주면 그가 죽은 자 속에서 살아나서 영과 생명으로 살아나서 부활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일. 이걸 하는 게 거룩한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이끌어 가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이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거룩한 성령은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요. 말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분별이 조금씩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 둘, 셋. 그 다음에는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 그 다음에 거룩한 성령까지 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성령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세 번째 성령은 무슨 일을 했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요게 토프리마 성령이에요. 말하게 하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안에 살고 있어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계셔요. 이거를 또 증언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은 토프리마 성령, 말하게 하는 성령은 죽이기도 해요.
살리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끌기도 해요. 하나님의 불맞출 때우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이 말하게 하는 성령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는데 이 말하게 하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무슨 성령이 떠나가신 걸까요? 무슨 성령이 그분한테서 떠나가셨어요? 말하게 하는 성령. 도프리마 성령이 그분 안에서 떠나가신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도프리마 성령이 예수님에게서도 떠나가셨을 때 죽음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파라클레토스는 우리가 보통 뭐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또 뭐 대언자, 위로자, 돕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변호자라고도 말해요.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해주셔. 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속한 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사야 그게. 그래요. 변호사들 있죠? 변호사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라고 그래요. 우리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이제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내실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이래요. 원전에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신비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나게도 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70인을 갖다가 파송했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너 70인을 파송했을 때에 너희들은 그냥 가라고 했죠. 전대에 옷 가지 말고 신발 두 거리도 가지 말고 옷도 한 벌만 왜 그랬느냐 하면 그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가르친 말씀이 기억난단 말이에요. 말하기도 하셔요. 우리에게는 오늘날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신비의 말씀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생각도 나고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는 수시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성경책에 대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아니한다고 하도 우리가 성경책에 대해서 나아가서 얼마든지 그들에게 권면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많지만 힘든 일이 뭔가 하면 정말 위로해 줘야 되기는 위로를 해줘. 우리 교회에 뇌진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뼈를 갖다가 띄워서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해놨다가 다시 재수술을 한대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장로님이신데 74살인가 그래. 근데 눈은 처음에는 눈동자도 초점이 안 맞춰지는데 이제는 한 달 반이 됐나 초점이 맞춰져요.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거 손이 약간 움직이고 말소리는 그 전에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말소리를 듣고 딸이 오니까 아주 반가워서 말소리는 듣는데 전혀 혀가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말을 못해요.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들어놓아서 재활치료하는 거야. 지금도
재활치료가 일어나서 하는 줄 알았더니 불어보소. 근데 이 말을 하시는데 알아들을 수 없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왜 반복어리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 권사님이 모처럼 그 아내 권사님이 나오셔서 얼굴은 살이 빠져, 몸도 살이 빠졌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이뻐졌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아내 권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 두 분, 그분하고 나를 넷이 가서 늘 권사님들한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섬김만 받는 자리에 있잖아. 그들이 두 번 나를 섬겨주면 내가 한 번은 섬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나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하고 가서 우리가 점심을 이제 먹을, 그 전에 이제 다른 권사님이 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내가 사야지. 그런데 그 권사님까지 나오셔서 4시 가서 이제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서 여러 가지로 위로를 해드리지만도 잘못 위로를 해드리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당신 당사자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나는 절대적으로 먼저 모를 얘기를 안 해요.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그 다음에 요점만 하나 딱 던져주지 뭐 어째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가 건강했을 때는 내가 권사님 장로님한테 그러지만 진짜 왜 그렇게 아무리 우리 경상도 분이잖아. 장로님이 경상도 분 계세요? 네. 경상도 분 장로님이 경상도 분이시라서 오근자근이 없어. 그리고는 뭘 하면 그냥 혈기왕성해가지고 소리 한번 nek 찌르고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평생을 그분하고 딸 벌써 26 됐으니까 딸 하나만 있는데 박사야. 그래서 회원이 하나 있는 거 말해도 내가 유치할 때부터 가르쳤으니까 회원이 하나만 있는 것도 권사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똑똑한 딸, 효녀 딸 줬잖아. 근데 장로님이 경상도 분이라 그거는 못 고쳐. 천성이 그래. 그분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는 좀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외면에 저 양반은 원래 그렇지. 원래 성품이 저래. 그래야지 권사님이 즐겁게 살지. 그것 때문에 당신은 왜 말이야 맨날 나한테 그러면 권사님만 피곤해. 권사님만 상처 입고 권사님만 위로워져. 내가 그전에는 건강했을 때는 그랬었는데 그런데 목사님 그게 잘 안 돼요. 이제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상태가 그게 아니잖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말만 다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고 오히려 그게 아닌데도 제가 맞아 권사님 그랬겠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협력을 해주는 거야. 그 말에다가 내가 맞아 권사님 그랬겠네 이렇게 해준 거야. 그래야 위로가 되잖아요. 권사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막 어디다가 고소를 해요. 교회 가서 그래도 목사라고 의지하고서 그 말을 하는 건데 그럼 내가 그때는 맞아 권사님 그래 장로님 좀 그렇지 왜 내가 가서 그러면 딸이 가서 그러면 딸이 갔을 때는 그냥 그래도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갔을 때는 그냥 눈동자를 이렇게 해도 일절 감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내가 한마디 그냥 해서 그래 권사님 좀 그랬겠다지. 그때는 좀 그렇게 해주지. 그렇지 않고 정말로 상황이 나쁠 때 그때 말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상처 입어가지고요 목사한테 상담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혜사서 우리는 보혜사 역할을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여기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 여기는 보혜사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증거를 할 수가 있다. 오실 때에 누가 보혜사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증거하고 다녔는데 주님과 함께 가르쳐주신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분께서 보혜사 성령이 나를 증거해 주신다.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죠.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을 그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의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듣는 것을 말하신다.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가 친히 말하면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3000% 빠지는 게 기도원 사역이란 말이야. 어? 장래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만 뭐 장래 뭐 당신 뭐 아들이 뭐 모대를 가느니 무슨 연대를 가니 서울대 넣으셔도 원서 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장래일이 아니라 죽은 자들 살려내는 일,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죽은 자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주는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을 장래의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창세기 여러 가지의 예언하신 말씀이 계시록에서 결론이 내려지는데 계시록에서 결론되어진 말씀을 그게 장래의 일이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달아서 선포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실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혜사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영이고 장래의 일도 바라게 하신다. 누구? 장래의 일은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이루어지지 않은 일까지.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서 말을 하면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속에 있는 자가 부활이 돼서 연합되어지는 장래의 일. 이것까지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영으로 물 위에서 즉 많은 사람들의 얼굴들 위에서 사역하신 그 성령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은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 어디를 가든지 오늘 여기 오고도 진리의 영이 인도하셨고 토기마 성령이 말하게 하는 성령이 인도를 하셨어요. 거룩한 성령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물에서 침례하시고 올라오실 때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시잖아요. 거룩한 성령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때에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저의 말을 들으라. 그때부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요.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셔요. 그리고 말하게 하는 성령, 도품만 성령은 우리를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건 말하게 하는 성령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부활이 돼서 인도를 주셨죠. 그럼 말하게 하는 성령은 증인된 삶을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영이에요. 그 네 번째 보혜사 성령은 이 성령은 변호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이니까 우리를 대해서 아버지 앞에서 증거를 해주시죠. 또 잘못했을 때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고 대신 우리가 또 기도를 제대로 못했을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바꿔서 아버지 앞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연락된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과거의 성령은 오늘날 시작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게 각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이제 저를 말을 모델로 이제 삼아보십시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영도 함께 충만하게 말씀을 채워주신 분도 그분이죠.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말하게 하는 성령이 있죠. 그리고 누가 도와줘요? 진리의 여신 보혜사 성령이 함께 복합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